아멘. 기도합니다. 높으신 권세를 찬양합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광농수 오케스트라 위에와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힘내시라고 인사합니다. 힘내세요, 주님께 사십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힘내세요, 주님께 사십니다. 오늘 인사 성도의 교제는 1도만 참으면 주님께 사십니다. 지금 99도가 됐는데 1도가 될 때까지 물이 끓지 않거든요. 그 1도를 못 올리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만 참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1도만 참으면 주님께 사십니다. 인사합니다. 1도만 참으면 주님께 사십니다. 100도가 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100도는 고도입니다. 참고 견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요한일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쓴 저자가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21장 25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인데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기적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은데 그것을 낱낱이 기록하면 그 책이 워낙 방대한 분량이 되어서 이 세상에 그 책을 둘 수가 없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기록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말한 이 말씀의 원칙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필요에 따라서 기록하지 않고 생략되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생략하신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일일이 다 기록했다면 엄청난 분량의 책이 되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전제하고 읽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생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략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하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일부러 빼놓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대로 전제하고 반드시 전제하고 읽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전제해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성경은 기도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기도고, 그래서 성경은 기도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기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일일이 성경이 기도한 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한 예로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아시죠?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벨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아벨이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인은 기도하지 않았지만 아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가 전제되는 것이죠. 노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있습니다. 바울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을 굳이 기록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굳이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늘상 그들의 삶이 기도였으니까 굳이 그들을 기도하는 것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그들이 어떤 일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도 그들은 그 일을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게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거기에 그들이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어도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이 일할 때는 무엇 하면서 일했다? 기도하면서 일했다. 그들이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기도하면서 추진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기도를 전제해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도 성경에 기록된 이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그들처럼 기도가 생활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전제해야 할 것이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 없어도 그 일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굳이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당연히 누가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룻기를 보면 보아스와 룻이 만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게 하셨다고 기록하진 않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서 보아스의 밭에 가거든요. 거기에서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와 룻을 누가 만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전제하지 않고 읽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셔서 그 둘 사이에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입니다. 오벳을 통해 누가 나와요? 이새가 나오고요. 이새를 통해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일일이 언급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기록하지 않아도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제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읽어내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우리의 인사가 괜한 인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이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마귀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항상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그것을 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아도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사탄이라는 이름을 언급해서 기록했으면 어찌 보면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이름보다 사탄의 이름이 더 많이 등장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 뒤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어떤 조직이나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해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배후에도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유의 사람들도 있죠. 그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그들을 시켰다라고 기록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들의 뒤에는 누구의 역사가 있었어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을 볼까요? 마귀는 있습니다.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누구의 영이니라?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저 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무슨 영이 있어요? 미혹의 영이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누구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누구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세상이 누구 안에 있다? 악한 자 안에 있다.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상은 마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무엇이 있다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일일이 기록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이 살면서 보니까 착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못된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착한 사람들. 참 신기해요. 성질 다 부리고 못되게 구는 사람들은 잘 살아요. 오래 살고. 착한 사람들은 속병이 걸려서 그런지, 참느라고 속병이 걸려서 그런지 힘들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잘 삽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이 잘 삽니까? 믿음 없는 사람.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서 왜 질문해 놓고 답도 안 기다리고 답을 하냐고. 분명하니까. 여러분처럼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힘들게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연말이 되면 두렵습니다. 왜요? 꼭 들려요. 올해까지만 할 겁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한데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보다 안 하겠다는 분들이 더 많아요. 왜요? 교회 일을 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따져봤죠. 왜 교회를 열심히 할수록 힘들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할수록 복을 좀 받게 해주시죠. 저희가 몇 주 동안 지금 계속 헌신자를 광고하고 교사를 광고하잖아요. 헌신해야 될 부서들이 많아요. 하나님, 교회 일에 헌신하면, 교사로 헌신하면 복을 좀 받게 해주시죠. 교회 일을 할 때마다 자식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교회 일을 할 때마다 사업도 잘 나가게 하시고, 장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교회 일을 할 때마다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면 하라고 하지 않아도 서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거든요. 교회 일을 하면 더 상처받고, 정말 힘들게 교회 일을 하는데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 하나님 누가 교회 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착한 사람들이 더 힘들고, 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더 어렵게 살아가야 되고, 교회를 열심히 할수록 왜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누가 역사하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귀는 미혹의 영이잖아요. 예수 잘 못 믿게 하려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려고. 단순히 교회와 멀어지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교회와 멀어지면 누구와도 멀어져요? 하나님과도 멀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누구와 가까워져요? 세상과 가까워지니까. 여러분 아세요? 이 세상은 둘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세상이 둘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이요. 여기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면서 너희는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하면서 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5절에도 그들은, 그리고 6절에 우리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하면서 요한이 포함돼서 우리는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요한이 포함된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부류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3인칭으로 얘기하는 게, 그들은 그러니까 1인칭인 사람이 있고 3인칭인 사람이 있죠.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누구를 우리는이라고 하고 누구는 그들은이라고 합니까? 속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역이 둘밖에 없어요. 어떻게? 자, 4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세상이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에게 속한 세상. 또 하나 5절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제가 믿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에 해당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우리는입니다. 그래서 5장 19절, 아까 보았던 말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누구 안에?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는, 자, 세상이 누구 안에 처해 있어요? 악한 자. 이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구 안에 처해 있다? 누구 안에 있다? 마귀 안에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요. 너희들의 독선이라고 말할지 몰라요. 허황된 이론이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들은 두 군데 중에 반드시 하나에 속해 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우리가 아닌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데 문제는 그 세상이 누구 안에 있어요? 마귀 안에, 사탄 안에 있으니까 그들도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사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탄 마귀가 무서운 형상으로 혹은 두려운 존재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다 두려워할 거예요. 마귀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마귀는 무슨 영이라 그랬죠? 미혹의 영.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잖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입니까?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걸로, 그들이 가장 기대하는 걸로, 그들이 가장 끌리는 걸로.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그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염려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알 것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아니겠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분별하라라고 말합니다. 4장 1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왜 영들이라고 표현할까요? 사람들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운데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속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속해 있거나 그 다음에 누구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 악령, 사탄의 영에 속해 있거나.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분별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다 믿지 말아라. 왜?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도 있다. 진리의 영에 속하지 않은 자도 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 그랬는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게 속하지 않은 자도 있으니까 속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영을 분별하는 것은 뭐냐면 말하는 것을 잘 들어서 분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려면 무엇을 잘 들어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인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말하는 것을 잘 들어야 되는데 여기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주로 사용하는 게 뭐예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가지고 속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성경에서는 기적과 표적을 가지고 너희를 미혹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속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말로만 속이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가지고 하면은 누가 속아요? 좋은 투자 정보가 있다고 하면서 여기에 투자하면 돈을 번다고 말로만 하면 누가 가서 돈을 갖다 바치겠어요? 결과를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그들이 만들어낸 속이기 위한 결과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영 아니면 미혹의 영 악한 자 안에 속한 자냐 세상에 속한 자냐를 듣는 거는 말. 그런데 그 말 중에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을 잘 들어보라는 거죠.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2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여기서 예수는 뭐겠어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반드시 육체로 오셔야 합니까? 그래야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몸을 희생하셔야 그래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은 몸을 죽여서 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 배경은 영지주의가 대표적인 이단이거든요.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철저히 분리합니다. 영만이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은 함부로 합니다. 심지어는 육으로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원래 육은 그런 거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의 거룩한 몸으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기독교는 절대 육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영지주의자들은 육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을 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육시체는 더러운 거니까, 저주받은 거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오셔서 메시아가 됐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왜? 육은 더러운 거니까. 그냥 성령이 와서 세례를 받을 때 메시아가 되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 전에 그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좀 더 길게 이야기해야 이해가 쉬울 텐데 어쨌거나 여기에서 심각한 게 뭐죠? 요즘 대표적인 이단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단의 교주들, 그들이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메시아라고 합니까? 어느 때인가 성령이 자기에게 왔다는 거죠. 그 당시 이단이 주장하는 똑같은 이론을 가지고 속이는 거죠.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그들의 말하는 것을 잘 들어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이 뭐다? 신앙 고백이다. 그들이 하는 신앙 고백을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는가? 성경이 말씀한 대로 고백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이 보아야 되는데 5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무슨 말을 하매?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그들이 어디에 속한 자를 보려면 그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세상에 속한 자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말이 더럽다, 교회 다니는데 말하는 게 이상하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속한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죠. 자기 이익에 관련돼서는 눈에 불을 켜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죠.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속한 말이겠죠.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말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끝마다 돈 얘기를 하는 사람은 믿지 마십시오. 그가 성령을 얘기해도 가짜입니다. 결론에 가서 돈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표현이 은연중에 나오겠죠. 정말 위험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하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봐라.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영을 분별하려면 그들이 무엇을 듣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도 잘 살펴야 되고, 그들이 무엇을 잘 듣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잘 살피라는 거예요. 왜? 자, 6절 말씀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도 요한이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설교를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가 하는 설교를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겠어요. 김 목사의 설교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 받아들이지 않고 튀는 자는,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이렇게 저는 단정짓지 못하겠어요. 왜? 제가 사도 요한급은 아니니까. 하지만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제가 늘 체질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든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저 한 가지 간단한 예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요 광릉리 앞에 큰 거리에 장날이어서 그런지 그날따라 사람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제가 그 앞에 서서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 돌 있다.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돌이 있다 그러니까 신경도 안 써요. 몇 번 소리 지르니까 오히려 미친 사람 보듯 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글자 하나만 바꿨습니다. 여기 돈 있다 하니까 다 쳐다봐요.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 끌리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다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고, 또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을 분별하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듣는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가, 어떤 설교에 관심이 있는가, 어떤 말씀에 관심이 있는가, 그게 내가 지금 무엇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찬양 드릴 텐데,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기를 원하고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속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찬양 드리고요. 악보는 실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순서 때문에 악보는 없는데 화면을 보시면서 찬양하시고, 그 다음에 543장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면 바로 재직회가 있으니까 우리 재직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아멘. 세월 지나갈 수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 사절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함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우리는 내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어려운 일이 많아지고 정말 힘든 일이 많아지는데 오직 주님만 의지할 것밖에 없사오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고 믿으며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물드린 이 손길들 승리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믿음으로 승리했으니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분들의 자녀 손들과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생업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큼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